것을 믿고서 이 아침에도 예배 속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에 거짓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 수업시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즉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큰 관심 중에 즉 하나가 있다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서 즉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서 깨달아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등장 울타리가 또 한 번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 성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서 듣고서 깨달아서 즉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의 기대한 관심이 있다면 12명의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줬지만 과연 그 말씀을 깨달고 있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앞서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놀고 밥을 먹고 친교하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인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도리어 말씀을 깨닫는데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신앙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편리한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는 성도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됩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는 데 대하여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즉 제자들은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이 먼저 마음에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듣는 이유가 있다면 먼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장차갈 그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개인만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군가 물어도 천국이 뭐냐, 어떻게 그거 맞는데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즉 제자된 성도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제 아들은 대답합니다. 예,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즉 제 아들만 따로 불러서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비유를 잘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놓은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마다 패턴이 있습니다. 천국은 뭐뭐와 같아,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아,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할 때도 천국의 비밀은 이러이러하다, 천국 말씀은 이러이러하다, 천국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다, 언제나 천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이러한 강조를 나타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즉 천국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완성된 나라는 아니지만 장차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나라를 우린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제자인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천국의 서기관과 제자는 같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즉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에서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약이나 땅에서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했습니다. 즉 다시 적어서 후대에 남겨주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고, 또한 성경을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재판이 있을 때는 그 재판을 집행할 때에 법률적인 조언을 율법을 통하여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어가면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러한 좋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즉 대표적인 인물이 학사, 학개와 느헤미야, 에스라, 이러한 자들이 성경에도 아주 무식하지만도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서기관은 성경, 즉 말씀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말씀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였어 엉뚱하게 말씀을 적용하여서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제대로 알고 그들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제자이다 성도와 함께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는 성도는 말씀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전문가가 되어야만 하는가?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곡간이 있는데 그 창고에 옛날 물건과 요즘 새로운 신시대 물건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은 필요할 때마다 손님이 오면 새 것을 꺼내오고 농사 지을 땐 무엇을 꺼내오고 필요할 때마다 자기의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오듯이 바로 성도가 제자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꺼내었을 만큼 전문가가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감사할 때에, 즐거울 때에, 위기를 당했을 때에,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꺼내서 내가 내야 될까?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택받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대해서는 최소한 서기관들 만큼 전문가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즉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말씀을 모르면은 마치 저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뱀이 유혹할 때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는 어중간하게 알면은 내 개인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어떤 말을 사용해야만 될 것인가? 가장 적당한 말씀을, 가장 합당한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창고에 있는 물건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위기의 때에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쁠 때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때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뭔가 결정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우리 사람들이 믿었던 미신처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수인간처럼 능력 있는 제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사건들을 우리 볼 때마다 그들은 위기의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난달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응답하시고 꼼짝 못하시는 겁니다. 예, 본인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지만 내 생각, 내 마음 안 갖고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말씀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는 성도는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은 도리어 우리에게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곳에 사용해야만 되는데 즉 말씀을 알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사용한다면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즉 구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어 계셨고 그분이 시작에 어떻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걸 알리를 못하면은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냥 주저앉든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국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적절하게 끄집어내어서 풍성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창고에 물건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필요할 때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무용지물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요, 길이요, 등불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능력인데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없다. 이건 그림의 뜻입니다. 성경 구절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늘상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성도는 풍성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를 향하여 비난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 정말로 필요한 말, 옳은 소리는 다 하지만도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보면서 그들은 손가락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끄집어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어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또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사실을 이 아침에 또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귀로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깨달아서 삶을 통하여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제자들 모습뿐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베푸시던 갈릴리 호수를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일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시간만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소개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문제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이들은 먼저 깜짝 놀랍니다. 이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있다면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고 스스로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이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롭다는 것은 또한 그들이 들을 때에 자신의 모든 걸 압도하는 능력이 있음을 그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지혜, 이런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당시에 회당에서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신 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하였던 남다른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들었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상상 밖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말이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아멘.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아니 지금 그들아 목수 아들 아니냐? 그의 어머니 아버지 그의 형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목수에 대한 전형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자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들의 행동이 딱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 지혜, 이 능력,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적인 그냥 세상의 이야기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이야기라면 귀를 담아서 듣든지 마음을 들여야만 될 것인데 목수의 그 신분으로만 이상하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지혜와 능력이 느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마음의 눈을 뜨고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기라면 얼토당치 않는 그러한 이야기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면 예수님을 핀잔 주고 그를 무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말씀이라고 그를 스스로 입으로 이야기한다면 마땅히 그런 나도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예수를 몰랐지만 그는 남다른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 정도 아니었구나. 그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었구나.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되는데 그런 말이 알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한정 지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거부하는 전형입니다. 즉 자신이 알고 있는 익숙함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이 없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는데 다 알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난 성경을 몇 번이나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여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최고지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함 이것만이 전부이지 새로운 것을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말씀이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안다면 얼마나 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외에도 또 다른 사람이 읽고서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또 듣고서 수용하고 이럴 때 더 풍성해지고 충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것만 다 고집합니다. 심지어는요, 목사가 이래요. 절대 안 돼요. 성도들만큼 고집된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신앙의 틀은 안 바꿔요. 몇십 년간 딱 믿어왔던 그 틀은 절대 죽어도 안 바꿔. 하나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세, 모습, 봉사, 헌신 내가 원하는 타입, 내가 해왔던 타입으로 하지 교회가 원하는 타입, 하나님이 원하는 타입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뭔가 조금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은 조금 아는 그거 이상한 이야기하면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화가 안 돼. 싸움만 돼, 싸움만. 그냥 소리만 높아지고 싸울 뿐이지 절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것, 그 익숙함에 젖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 백치. 안다하지만도 나에게도 확신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명을 못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는 거예요. 내 속에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넘쳐서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아는 것이고 짐작으로 아는 것이고 그냥 내 한계점 안에서 알고 있는 것이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이다. 그가 하는 말은 목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용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익숙함에 갇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우리 또한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읽을 때는 마음을 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신앙이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를 또 한 번 부어주겠구나 이러한 기대의 마음을 품고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됩니다.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고향 사람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놀란 지혜와 놀란 능력을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배척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구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흠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보게 하시고 또한 죽은 자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도 보였습니다. 바로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으로 수용하고 진정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거부하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많은 목사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비가 흡수같이 많이 올 때도 이러한 독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장독 뚜껑을 밀어넣어야만 됩니다. 통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뚜껑을 닫아놓고는
물을 밖으로 난다면 홍수가 내린다 할지라도 한 방울도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배척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를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에게 누구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13장의 초반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씨 뿌리면 들렸습니다. 밭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능력이지만 부자가 되어지고 질병이 낫게 되어지고 삶이 잘 되고 하나님은 능력이지만 문제는 밭이 나에게 된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말씀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만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이동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수용하느냐 거부할 것이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불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결과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건과 재앙들 또한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 속에 있을 우리는 믿습니다. 머리끝까지도 세심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쓰기 위하여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이건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원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필요한 인물로 우리를 택하였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즉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처럼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은혜 속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제2의에서도 제2의 모세를 부르고 찾을 뿐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70억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날마다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너와 함께 일할 것인가?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8한 달도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줄 때에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국간에 있는 모든 물건이 잘 끄집어내어서 활용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제자, 성도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난 그냥 내 뜻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 고향에 산 것처럼 말씀 무시하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나가 우리의 결과에 있음을 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깨닫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와 반대로 말씀을 거부하는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말씀에 대한 태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한된 서기관으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누가 물을 때에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말씀이 먼저 생각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게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역동적이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서 흥분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택받은 여러분과 제가 8월 한 달 동안도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또 한번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행동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학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과 또한 위기가 올 때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기 위하여서 말씀을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 또 한 번 아멘으로 반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